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을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서에서 정말 자신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 완전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그날, 그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결국은 죽고 다시 사는 그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그 영원한 부활, 그 부활을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를 완전케 함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그 부활과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만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겪었던 믿음의 시험과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은 내가 이전에는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난을 왜 받았는지에 하나님께서 설명도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한 욥의 변화와 고난을 통한 욥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더 욥기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욥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받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요한복음에서 자기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즉 부활체이신 예수님조차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서 그것이 사랑의 흔적임을 나타내셨다면 우리도 부활했을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삶에 가득 있는 그 고난의 흔적,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닮은 흔적들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가운데 얘기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귀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 부활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부활을 기대한 우리 고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이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중요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그 승리의 십자가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만큼 그만큼 부활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절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 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워낙 미신적인 게 많아서 절기가 엄청 다양했거든요. 그 막 칠성례라고 해서 이것저것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요, 사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다 없애기 바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과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지금 저희 개신교에서도 중요한 두 축을 여기고 있죠.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 딱 만나서 얘들아 나 살았어? 나 믿어? 하고 승천을 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굳이 40일을 보내셨겠습니까?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3년 동안 하셨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부활하시고 나서 뭐 며칠 동안 있다가 베드로한테 고기도 몇 번 구워주시고 그냥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장면을 각각의 관점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이 사실 저의 부활절에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왜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시지 않았지? 더 중요한 게 남으셨나? 더 이야기할 게 남으셨나? 이전에 다 얘기하신 거 아니야? 성만찬 그 하실 때 최후의 만찬 시간에 세족식 하셨지? 성찬식 알려주셨지? 그럼 또 뭘 더 하시지?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관복음을 함께 비교하고 함께 찾아보고 하는 시간을 또 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 또 한 클래스를 열어서 그거 되게 재밌어요. 사실 공관복음별로 조금씩 다르고 이건 뭐야? 여기는 이건데 요거는 저거야? 이런 걸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제가 왜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 메시지를 담아낼 때 누가복음을 택했냐면 누가복음은 우리가 누가는 흔히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역사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능통했고 역사적인 학문에 밝아서 누가복음이 가장 역사적으로는 또 연대적으로는 어쩌면 가장 기준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장면에서 바로 지상명령만 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만민에게 복음을 두루 전하라 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약간 특별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이 이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이었는데 부활했어? 그럼 어디 갔겠을까? 저는 먼저 대제사장을 먼저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 살았어. 그 다음 또 어디 가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다윗 같은 왕 끝난 거죠. 다윗도 못한 걸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부활. 모세도 못한 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지팡이 뱀으로 변했다가 막 이런 기적만 보고 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자기들이 직접 로마 군사들이 박은 것까지 보고 큰 돌로 막은 것까지도 다 모든 정치 권세가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딱 가셔서 야 내가 왔다. 정치적인 문제 해결. 로마 너 더 이상 제국주의 하지 마. 야 식민지 다 해방시켜줘. 야 사회적 약자들 다 일어나. 이렇게 정말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길로 가지 않고요. 그냥 저 바닷가의 제자들 만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다시 제자들과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마음 가운데 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부활하셨어도요. 저기 대통령한테 가서 어쩌면 저기 뭐 시진핑 대통령, 푸틴 총리, 전 세계 G7 정상들 앞에 딱 가서 내가 예수요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저와 여러분 같이 이름 없고 빚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그 증거를 자기가 가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보이면 모든 세계가 다 알 것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저 사막 한가운데 사는 그 말도 못하는 80살 먹은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시거나 아들도 낳지 못한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이 땅에서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계속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관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장 27절 우리 잠깐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근슬쩍 끼셨어요. 자기인 건 밝히지 않고 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막 얘기하세요.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약간 혼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말인 것 같지도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다 엠마로 가련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니네는 진짜 믿음이 없구나.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이 당시는 신약이 없었겠죠. 구약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에요.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자 직강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 결국은 뭐냐면 나를 가리켜 쓴 거야 라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뒤에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뭔가 신날 거 아니에요. 들뜰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한가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활동으로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하는 우리가 가는 그냥 그 간단한 큐티들 그냥 간단한 묵상들 그냥 그걸 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유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유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공부의 대상이 절대 아니십니다. 단순히 지식의 대상도 아니세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교제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도 하셨는데 믿음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애들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세요. 혼내시면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늘 혼나면서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야 은우야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혼내시지만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축복하옵기는 절대 예수님 앞에 새 가족이 되지 마세요. 항상 새 가족이야. 항상 새 가족. 맨날 예수님이 잘해 주셔야 돼. 아 오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맨날 예수님께서 나이스하게만 다가가셔야 되고 맨날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해주셔야 돼. 여러분 제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다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동행하는 한가람 청년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는 인격적인 행동을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떡을 떼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설명하셨잖아요.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실제로 육체를 찢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떡이 뭐냐? 나다. 떼어주세요. 자기를 찢는 겁니다. 사실 이 성찬식은 정말 보이는 설교예요. 듣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청각,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떡을 떼십니다.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자기를 떼어서, 자기를 찢어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떼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얼마나 참 감동이에요. 우리가 그 떡 먹는 거 달달한 카스테라지만 그거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자기를 떼어서 이게 한 입 한 입 먹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선생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셨어요. 본당에서 성찬식 할 때. 그때는 성찬식이 한 30분인가 40분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길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그분이 반주하시면서 40분 내내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떡을 먹는데 왜 울지? 저 떡이 정말 맛이 없나? 그 어린 생각에. 끝나고 가서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왜 울었어요? 떡이 맛이 없었어요. 나는 지금 그 떡도 못 먹는데 막 이런 이렇게 어린 소리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어.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선생님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서 알려주시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건 동일합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혹은 친구가 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든 그때 동일하게 이 성경이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말씀 들을 때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 역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단지 통로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건 저도 아니고 그 어떤 설교자도 아니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바로 그분 자신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목적이 바뀌었죠. 원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성경을 듣고 깨달아지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이 패턴. 다른 동네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 예수님께서 만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성경을 깨닫게 될 때 이들 마음이 불타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가던 마을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앞에 나아가 증거를 합니다. 이 패턴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12제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쭉쭉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 아까 나왔던 거 기억 비슷하죠? 아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기억나죠? 몇 절이었냐면 27절 비슷하네요. 그 패턴이 처음 나오는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제자에게도 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한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중요해요. 이단 중에 한 종파들은 사실 구약 성경은 이거는 뭐야 이게. 이 신은 너무 잔인한 신이야. 이 신은 말도 안 돼. 구약 성경 빼고 신약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단들도 있고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부활 후에 계속 구약을 갖고 설교하신 거예요. 계속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에서 계속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정말 중요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똑같은 말이 또 반복이 됐죠.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자,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앞에서는 떡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떡을 떼는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장면은 나와요. 네, 떡을 떼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 떡을 떼는 그 안에는 핵심적인 복음을 다시 얘기하세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 받기는 회개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약속이 또 주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제는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을 잘 안 읽어보셔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에 보면요, 막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사야를 통해서 또 그런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됐고 또 그 이사야는 사실 그리스도만 예언한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어요. 모든 족속 가운데 회복이 될 것임을, 모든 족속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또한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그냥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선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더 구체화되는 게 오늘 예수님의 신약 말씀인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머무셨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하셔야 될 마지막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이 부활체의 모습이지만 마지막 남아서 꼭 얘기를 하고 떠나셔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의 끝이 뭡니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항상 우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다 해서 끝날 수 있어요.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날라리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와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와 나 예수님 예배할 때 너무 행복해요. 와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끝. 마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애들아 안녕 잘 있어 천국에서 봐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근데 예수님은 12제자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중요한 그 사명을 주고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동일해요. 이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어느 순간 이거는 선교사들만 해야 될 일들로 국한이 됐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사님 요한복음은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베드로에게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 정도의 열정이 됐다면 여러분 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직 못 믿으세요? 예수님 또 죽으셔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믿을래요? 믿으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잃고 산다면 예수님께서 나 애들한테 다 얘기해주고 왔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자기가 가고 싶던 그 마을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분이 사셨다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12사도에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47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근데 48절에 갑자기 주어가 뭐가 됩니까? 너희는이 됩니다. 너희는 증인이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방금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를 풀어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그 이름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그 증인이 누구냐면 너희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실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아이덴티티가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십니다. 증인이세요. 증인은 증거를 하는 게 증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증인은 증거를 해야 돼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참 많이 울어요. 근데 왜 우냐면 사실 예수님이 영화 곳곳에서 숨어 계셔서 은호야 안녕 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 증인이라는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증인으로 나온 분은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김향기 양인가? 그분이 이제 연기하신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의 증거가 효력을 맺는데 그것은 바로 그 변호사. 그 증거를 계속하여 들춰내고 진실에 가려고 하는 그 변호사가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증인을 굉장히 효력을 있게 합니다. 그 발달 장애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요. 그 친구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증인의 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증인할 자격도 없습니다. 발달 장애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저 역시 저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아니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 자신 있으십니까?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증인이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증거해야 되는 삶인 건 아는데 나의 모습을 보니 나의 사는 꼬락서리를 보니 나의 능력을 보니 나의 말주변을 보니 나의 생각을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보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 나는 증인의 자격이 없지 않나? 근데 그 발달장애 그 아이의 증거가 참 증거되게 하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실입니다. 그 아이 말주변도 아니에요. 단지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평범하죠. 근데 보배를 담은 순간 보배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 가치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같이 더 증거하는 삶을 좀 살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1장을 잠깐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사도행전 또한 누가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적인 맥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네, 여기 11장 19절 20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네, 여기서 스데반의 일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일어나서 막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더 잡아 죽이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질 때 베니게와 구브로 막 안디옥까지 이르러 막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름도 안 나와요. 누가 흩어졌는지 이름도 안 나와. 무명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막 이사 다니고 하다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냥 전한 게 처음에는 복음 전도였거든요. 구약 성경을 누가 강론하며 그거에 대해 나도 할 말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구약에서 나온 메시아가 아니요 이런 게 그 당시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여기도 안 나옵니다.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헬라인에게도 이 말하여 예수님을 전파해요. 이거는 그 당시에 획기적입니다. 왜냐? 유대 사상은 선민 사상이 뿌리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한다.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데 이 가장 처음 선교사 파송을
공식적으로 안수하여 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축, 사도행전의 축은 후반부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의 시작, 그거의 뿌리가 뭡니까? 흩어진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한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통로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그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파되고 마음껏 증거되게 하시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밤까지 새벽 1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를 막 하는데 제가 영상 편집을 하나도 못하니까 그거 공부한다고 이것도 보고 책도 사서 읽고,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공부라도 해야겠다 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금 4만 원을 들여서 그 편집 프로그램까지 샀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뭔가 샀다. 저는 어플도 안 사거든요. 제 생애 처음으로 어플 산 게 그 핸드폰에 헬라어 성경이라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 그게 이제 4,000원짜리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들만 딱 나온 거 4,000원짜리. 그 다음에 4만 원 주고 샀다는 건 저한테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런 걸 왜 사? 막 해서 하는데 그래서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요새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게 뭐 예능, 옛날 예능 뭐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큐티를 검색하는 불신자가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큐티 검색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안 되겠다. 큐티소에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검색을 무한도전 쳤을 때 나도 그 틈새에 비집어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무한도전이나 텔레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막 곳곳에 숨어 있는 거죠. 제가 배달의 무도라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사연이 있는 걸 다 받아서 멀리 있는 분들에게 그 귀한 선물, 좋은 선물들을 막 보내고 하는 걸 찍은 게 있는데, 한 입양한 딸이 있었어요. 그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거죠, 사실. 그 딸에게 유재석 씨가 가서 엄마가 누구고요, 막 엄마가 이런 반찬을 준비했고요 하는데 그 과정을 막 너무 떨려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엄마랑 딸하고 만나게 해주고 막 앉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유재석 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이 표현이 약간 웃기지만 예수님은 아니세요, 유재석이.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 걸 알려준 겁니다. 그와 같이 살던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유재석 씨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갈 때 17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고 수많은 스태프들과 수많은 재정이 다 투자가 되는 거죠. 왜? 그 한 명을 위해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가치 앞에 모든 게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으신 겁니다. 기꺼이 그것까지 다 드린 겁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이, 그 유재석 씨가 엄마의 그 영상 편지를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영상 편지,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이게 다 쓰여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또 하나, 유재석 씨가 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전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하실 때 돈 얼마나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혼자 아메리카노 드시고 여러분 혼자 여러분을 위해서 쓴 돈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쓴 돈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그 전도를 위해 지금 여러분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영광을 갖고 하늘과 모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영광을 갖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너희는 정말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하여 거기에 포커싱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얼마나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이것이 단순히
그래요, 저는 교회 초청잔치 때 친구들 데리고 와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데리고 오는 동원과 홍보예요. 전도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증인이란 영화를 보시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발달장애 있는 학생도 증인이 됩니다. 말 못하는 모세 할아버지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신 이 주님 앞에 정말 그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정말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보람이 있구나. 그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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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인 지금의 한가람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나를 잘 증거하고 있구나. 정말 나의 부활됨을 잘 증거하고 있구나. 이제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 어쩌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만 가지예요. 정말 착하게 사는 것도 전도고, 인사 잘하는 것도 전도고, 택시 아저씨,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인사 잘하는 것도 전도예요. 사실 모든 삶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전도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형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 형은 톨게이트 지나갈 때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인사를 절대 빼먹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주인 아저씨한테 너무 맛있네요, 이런 얘기를 절대 빼먹지 않아요. 그러다가 대화가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혹시 기회 되시면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이 형은 항상 하고 다녀요. 대학교 때도 항상 그 형은 그렇게 살아서 많이 배울 게 많았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70대가 되셔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택시기사 하는 아저씨인데요. 이분은 항상 차에 1달러씩을 엄청 많이 갖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타면 1달러를 용돈으로 주십니다. 주시면서 학생한테 거기 읽어보라고 해요. 그럼 거기 1달러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봐,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학생도 하나님 잘 믿어. 누가 듣기에는 친밀 아닙니까? 막 미국 사대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아시는 그 복음은요. 그분은 그 1달러씩 그 10명만 나눠줘도 하루에 10,000원씩 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그러면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가서 길거리 가서 전도하세요, 이런 컨셉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다르거든요. 저의 삶에서의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서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그 탤런트가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상황과 삶의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고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방법든 상관없어요. 왜냐? 그 모든 건 도구입니다. 결국 복음이 전파되고 전해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흩어진 몇 사람이 전도했을 때 그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교회가 됩니다.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12 제자에게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사시든 어떤 삶에서 사시든 그러한 사역을 다 감당해 주실 줄 믿어요. 제가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유튜브 편집 왜 공부하게 됐냐면 저희 조에 우리 지혜 자매님께서 실명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지혜 자매님께서 제가 뭐 유튜브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면 편집을 막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못하니까. 근데 사실 영상 편집도 사례비가 사실은 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혜 자매님은 한사코 그런 걸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지혜 자매님은 정말 이 일이 자기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지혜 자매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사세요. 우리가 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까? 누구는 스피커가 되지만 누구는 그것을 함께 뒤에서 함께 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지금 이 세팅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을 지금 진두지휘하는 게 우리 주의자매세요. 우리 주의자매가 지금 뒤에서 앉아서 모든 것을 우리 장건진 전도사님께 전수받으셔서 지금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주의자매가 없으면 예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맨날 앞에서 말하는 건 신은호죠. 근데 신은호가 아무리 있어도 이거 못한다니까요. 그냥 핸드폰 하나 켜고 인스타밖에 못하는 게 신은호예요. 근데 우리 주의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똘똘 뭉친 증인 공동체가 되는 거라고요. 혼자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그렇게 전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우리가 똘똘 뭉쳐 있으면 복음 전하는 증거의 도구가 되며 증인 공동체가 되는 그 증인의 군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뭉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좋자고 모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행복하니까 그래서 모이자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그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할 우리 거룩한 한가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혹은 모니터를 보고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네, 우리가 증인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